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유명 연예인이 자기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을 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팬들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동료 선후배 연예인들의 마음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고 대학을 졸업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그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보도에 의하면 그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신과의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지성적이고 정감이 가고 명랑해 보이던 그가 왜 그토록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을까? 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민을 했어야 했는가? 그도 역시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었을 터인데 그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야 될 만큼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생명과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생명을 버리고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 그도 한 부모의 자식이고 형제가 있었을 터인데 그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의 자식 잃은 슬픔과 아픔을 헤아리기는 했을까? 더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이란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신앙까지는 없었다 해도 내 몸은 내가 만든 내가 지은 내 것이 아닌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것임을 과연 알기나 했을까? 죽는 사람이 오죽하면 죽었을까라는 동정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 하나의 고민과 절망감 때문에 부모, 형제를 비롯한 숱한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죄이기에 앞서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무모하고 무책임한 짓을 했을까? 왜라는 의혹이 연속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듣고 보는 사건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구제하느냐? 너희들은 왜 기도하느냐? 너희들은 왜 금식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5장과 7장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산자락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훈,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특별히 6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에서의 의에 대한 교훈으로 1절에서 18절까지는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는 경제적인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1절에서 18절까지는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인 의, 3대 의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3대 의는 예수님께서도 실천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은밀히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아신 가운데서 하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마치 성탄 때 구세군의 자선 냄비처럼 거리에서도 모금을 했습니다. 이때 연보자들의 연보 액수를 공개를 했고 많이 연보한 사람은 회당이나 공석에서 회중 앞에 상석에 앉혔습니다. 따라서 이 연보자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했으니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으로 보상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고 자기 PR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 그러면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의는 기도입니다. 기도 역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의식적인 기도를 경계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회당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시간에 회당에 갈 수가 없을 때나 혹은 미처 회당에 도착하기 전에 시간이 되었을 때는 거리에서나 자기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회교도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기 있는 곳에서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회당에서가 아니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회당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기도 시간에 회당에 도착하지 않게 어정어정 가다가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회당 입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는 규례를 잘 지키고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들 역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했으니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것으로 이미 보상은 끝났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으려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 의는 금식입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금식이 중요한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금욕주의나 세상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속죄일에는 온 국민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 행위는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경건의 표시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했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얼굴에 죄를 뒤집어 쓰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할 때 얼굴에 평상시와 달리 만들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금식하는구나 하는 것을 곧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의 동기가 종교적인 과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뉘우침의 표시입니다.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자기의 죄를 아파하는 표시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식음을 전폐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도 없이 그런 신앙 자세가 아닌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종교적인 연극 행위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쓴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은 자기는 웃지 않으면서도 가면은 웃습니다. 자기는 울지 않으면서도 가면은 웁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전혀 슬프지 않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합니다. 자기는 전혀 웃을 일도 없으면서 웃는 연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아야 알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저 사람 금식을 했구만, 금식하는구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보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을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금식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 항상 왜라는 질문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가는가? 왜 가야 하는가? 왜 가지 말아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먹어야 되는가? 왜 굶어야 되는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왜라는 물음이 있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항상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뭡니까? 왜 밥을 먹어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동기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바로 방탕입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방탕이에요.
자기는 하기 싫어도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자기는 하고 싶어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게 효도입니다. 자기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기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 그게 신화입니다. 조금 더 자고 싶지만, 피곤하지만, 귀찮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그게 새벽기도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꼭 교회 나와서 뭐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먹고, 하나님 때문에 굶고,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결혼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때문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닌, 사람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복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천당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안 보내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내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리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보내주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뜻에 맡기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프랭카드 홀이라고 하는 그 방에, 그 2층 방에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사진과 그리고 그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중에 몇 사람의 사진 밑에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 표시는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임스 엘리트라고 하는 분이 남미 에콰도르의 그 인디안 부족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그들의 공격을 받고 1956년 28살 나이로 순교를 했어요. 28살 꽃다운 나이로. 요즘은 28살 돼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28살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그 엘리트의 부인 엘리자벳 여사에게 위로하면서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순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그게 왜 비극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그 선교사가 대학 다닐 때 큐티 시간에 쓴 노트의 일부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고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생명도 명성도 물질도 쾌락도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내 삶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과연 그는 그 기도대로 28살에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든 일찍 죽든 하나님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내 기분 나면 살고 내 기분 나쁘면 죽는 그런 죽음은 개죽음이에요.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것이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왔다면 하나님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 때문에 죽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마시든 하지 않든 하든 하나님 때문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나 우리의 생을 마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사랑받고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